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7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49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부활은 첫째, 부활은 총체적 부활입니다. 즉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성도 부활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요. 그 후속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이 있으며 모든 부활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부활의 세계입니다. 둘째,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부활이며 몸의 부활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씨앗인 말씀을 받아 믿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영이 거듭나면 몸이 거듭나는 것이고 썩지 않을 몸이므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자연물들에도 나타난 바 창조의 진리대로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부활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됩니다. 넷째, 부활의 근거는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거듭난 자들의 시조가 되고 대표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 안에 연합시키십니다. 대표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근거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활의 영광은 각기 다르며 그 영광은 육신의 때에 어떻게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은 썩을 몸의 시기를 거쳐서 얻는 것이므로 썩을 몸의 시기에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의 제사처럼 힘써 심어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의 것을 부연해 줍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썩을 육신의 때가 먼저 있고 부활의 때가 나중 있는데요. 부활체는 썩지 않는 것이므로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썩지 않으므로 썩을 육신의 때에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썩을 육신의 때에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재림 때에 육신을 가진 채로 있는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겠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51절에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란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낸 장차 될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제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예수 제자들만 비밀로 해서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제자로 삼아 대를 이어가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제자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고 오직 제자화의 계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말하면서도 제발 알라고 하는 뜻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서만 신비는 전해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르쳐준다. 가르침 받아라 제발. 그래서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는 예수 제자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제자화를 통해서만 그 비밀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존중하며 따르며 그 비밀을 배우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그 비밀 중에 비밀, 재림 때의 현상을 말합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깐만요. 네, 51절이네요.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네, 이 잠잘 것이 아니요 즉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재림 때에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즉 죽음을 보지 않고 단숨에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있을 일이고요.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나팔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천지지변이 먼저 있고 난 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인자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래서 먼저 29절에 천재지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30절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있고 난 후 재림입니다. 그리고 31절 드디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올라갑니다. 단시간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 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고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재림의 때를 사전에 알린다기보다는 이미 전쟁은 육신의 때에 끝났고 승전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영적 전쟁의 때이고요.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부활하는 성도들은 마치 헌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부활이 영원한 부활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이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므로 사망의 효력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노예가 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는 탐심으로 죄를 짓는데요. 나중에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라도 탐심을 버렸을지라도 다시 죄에 이끌리는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죽음은 죄를 통해서만 권세를 부립니다.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죽음은 죄를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에 마귀가 그 죄를 공격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줍니다. 그렇게 죽음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근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악용하여서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내포한 율법의 권위에 힘입어서 마귀는 죄인을 공격하며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어서 더욱 죄를 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간교한 술수를 쓰는데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율법이 증거하는 바 율법의 진정한 완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을 얻는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대속.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율법의 권능을 힘입어서 죄를 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받은 자들에게는 죄가 사해지고 죽음은 그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로운 반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도 주시고 그리스도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먼저 죄에 대하여서 죽음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는 길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도 죄를 이기는 길이 결코 없고 그래서 그 죽음, 완전한 죽음, 죄 없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운 반전을 율법에서부터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오직 대속을 통한 길밖에 없으며 대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승리는 계속적인 삶의 과정 내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버릴 수 있고 생명의 평안, 부활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썩을 육신을 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반드시 있으므로 이제 우리 영혼의 눈이 항상 초점을 두고 바라볼 것은 딱 한 군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 이후의 세계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천국을 바라고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쓴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만 남으면 반드시 헛됩니다. 이 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쓴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보람있게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화,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을 사명으로 남기셨습니다. 다른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밖에 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언약의 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뿌리시고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 곧 죄인 구원을 위해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모든 민족 제자화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하신 그 일처럼 수행하는 것임을, 새 계명을 지키는 길이 바로 이 지상명령을 사명을 수행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가냐고요? 내 발이 가지 못해도 갈 사람들을 복음과 성경으로 제자화를 하면 나의 가르침은 모든 민족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가르치는 대상들이 장래의 선교사임을 생각하며 복음화, 제자화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의 제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것과 육신은 부활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이지 썩을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만 남는다면 반드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까지 부활 이후까지 남는 그 수고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부디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예정된 것이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남는 보람있게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천국에 남을 수 있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헛된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부활 이후의 비전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